두드림교회 청소년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내 마음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이어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저의 모든 나약함은 가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암송하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암송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내서 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책을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책을 부모님 통해서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전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더라도 성경이 있잖아요. 한 절 한 절 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란이 있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죠. 그 편지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장은 사실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중에 아주 정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는 얼마나 안심하고 살아도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오늘이 그 하이라이트죠.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할 때 이 일은 31절입니다. 이 일은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0절 사이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토달 게 있겠느냐. 너무나도 완벽하고 친밀한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완전히 감동할 뿐, 감사할 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이 한마디를 더 붙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얘기하죠. 여기서 두 개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두 단어를.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여신 분이죠. 이 세상을 여신 분,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정하시고 원리, 원칙을 다 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닫으실 겁니다. 그때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계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가 뭐가 무섭겠냐라는 말이에요.
대적이라는 말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대적하겠냐? 예,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간을 사이에 두고 얘네들 죄가 있어요. 죽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참소하는 자들, 기소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존재들이 있죠. 사탄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절대 권력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니 그 고발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의롭다 하심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누구도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어요. 저는 나름의 알곡과 쭉정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골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길로 가게 해달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죠. 근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발하기 바쁩니다. 여기저기 떠벌리기 바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이라고, 저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게 바빠요. 저는 말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자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사람의 삶과 차이가 역력히 나타납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에게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돈과 명예를 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그 하나됨 말고는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말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조차 없어서 그게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같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 하나 되심이 끊어질 정도의 희생을 치르셨어요.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도대체 뭘 너희한테 안 주겠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실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미 택하신 그 사람들을 고발하겠냐라고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은 오라, 무죄 땅땅땅 때렸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고발하는 게 말이나 되냐? 안 된다 라는 얘기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관이 재판을 끝냈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세요. 이미 재판이 끝난 걸로도 부족해서 그 안정장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되게 중요한 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결정하든 아빠가 결정하든 그 두 분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엄청난 순종을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옆에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세요. 하나님, 쟤네들 지금 저렇게 살지만 다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 쟤들이 저렇게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저렇게 살지만, 예수님 옆에서 계속 그걸 하신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됐는데 도대체 뭐가 무섭냐라고 바울이 다음 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7가지가 2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로마 시대 때 아주 통용되는 그냥 그 환난의 종류들, 나는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받아서 할 때 7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겪었던 것들을 바울이 열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어 설명을 잠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곤고는 원어로 봤을 때는 속박당했을 때 당하는 곤고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감옥에 갇힌 고통을 연상해서 쓴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적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신은 붉을 적자의 몸신자인데, 붉을 적자는 벌거벗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 나체가 된 거죠. 뭐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헐벗게 되거나 가난해서. 실제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 아주 당연한 가난한 사람도 갖고 있는 겉옷조차 없었던 바울의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헐벗은 모습, 혹은 뭐 처벌을 받기 위해 못이 벗겨지는 그 수치를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적신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칼은 당시에 처형할 때는 칼을 썼죠. 그러니까 사형이 내려지면 칼로 목을 베는 식의 형태의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칼도 굉장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더해서 시편 44편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도 그냥 그 연장선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당신은 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게 일상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2개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이 절대로 꽃길만 간다는 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지만 우리의 현재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잠깐 고통이 없는 때가 행복인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정말 고난의 연속일 때가 많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얘기하기가 불편한 부분이긴 하지만, 삼중 복음이나 오중 축복, 긍정의 힘, 이런 식의 그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난도 있어요. 항상 행복하기만 하지도 않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괴로움과 고통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거기 7가지 환난 중에 기근도 있잖아요. 기근도, 세상에 기근이 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기근에 포함돼서 고통을 받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얘기한 건 이러한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곁가지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언어로 봤을 때는 약간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NIV나 이런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More than, 뭐보다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 Conquerors, 정복자들 이상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 이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판에서 이미 이겼어요. 이긴 상태로 싸우고 있는 것. 이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비유하면 아직 동계올림픽 하나요? 끝났나? 어쨌든 올림픽 하죠. 네, 올림픽 하면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따면 재방송 여러 번 하는데 만약에 아침에 어젯밤에 무슨 경기가 있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그 재방송을 봅니다. 긴장되나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드나요? 따야 되는데. 아니죠. 이미 땄다니까요. 넉넉히 이긴 싸움을 보고 있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은 이미 금메달 딴 재방송 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이겼다고요. 이미 재판도 끝났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절에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물어왔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우리가 끊어지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묻다가 아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계속해서 뭔가 두 개가 대비되고 있죠. 천사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겠죠. 권세자들은 아마도 대비되니까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복속들이겠죠. 걔네들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되지 않는다. 걔네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실 여기서부터는 알기 어려워요. 너무 그 추상적인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좀 주석서들을 찾아봤는데 좀 유의미한 건 못 찾았고 좀 괜찮았던 거는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그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보았던 수많은 환상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글이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능력들, 굉장히 신적인 능력들이죠.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것들, 뭐 수월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은 알 수 없는 다른 피조물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짐승들인지 아니면 외계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을 마쳤는데요. 저는 이 8장을 마치면서 이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우리는 되게 불안해하며 살죠.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마음이 막 흔들려도, 당장 지금 마음이 너무 차갑게 식어졌어도,
이랬다 저랬다가 내가 마음이 막 날뛰어도 괜찮다고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순간에.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 두드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시고 평생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불안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귐 안에 우리가 포함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상담하시는 성령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간섭하셔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며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함이 복음을 통하여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아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강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듯이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훌륭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